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날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에 또 가정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 고백하지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많이 하는 것이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채널이 많지요. 기존에 있던 4개 채널 외에 종합 편성 채널 생겨나가지고 수백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드라마, 오락, 교양, 뉴스, 전문 채널들이 있고요. 또 영화, 스포츠 관계된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채널이 있죠. 홈쇼핑 채널입니다. 우리 여성들 좋아하시죠? 하루에 한 번 홈쇼핑 안 보는 여성들 거의 없을 거예요. 홈쇼핑 채널 생겨나고 나서 쇼핑 중독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쇼핑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하는 것보다도 쇼핑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보다 쇼핑이 더 좋다. 아예 취미가 쇼핑이 돼버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소비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홈쇼핑 채널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뉴스가 한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였냐면 쇼핑 중독에 관한 것이었는데 너무나 많이 쇼핑을 하는 거예요. 홈쇼핑 보면서. 그래가지고 방마다 또 베란다에 풀어보지도 않은 상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쇼핑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을 이렇게 분석을 학자들이 해봤더니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 시간 내에 오늘 이 시간만 드리는 특가 상품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송이 없어요. 항상 동일한 언어예요. 이 시간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이렇게 해요. 이 시간이 끝나면 이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 한정된 수량입니다. 이렇게 해요. 10분 남았다, 1분 남았다 하면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시간마다 경품 추첨을 하잖아요. 금괴, 야, 그거 준다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 그거 준다는 거예요. 외제차, 그거 경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까지. 그렇죠?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를 부추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부추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행복을 위한 10계명 마지막 시간 10번째가 탐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탐심은요, 소유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심, 욕망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게 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소유욕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소유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최고로 창조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쓰임새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 놓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에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생겨나면 어떻게 말해요? 넌 내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네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유예요. 넌 내 거. 이게 정상이고 나도 내 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너는 내 거, 나는 내 거. 나는 내 거. 이렇게 되면 이게 과도한 욕심이 되는 거죠. 소유욕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가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도 그렇죠.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유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나 자유가 절제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방종이 됩니다. 자유가 절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게 되지요.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과도한 소유구로 인해서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문화는 탐심을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 절제해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을 때, 통제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만성 피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를 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호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 맞벌이도 하는 거예요. 부업도 하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게 만성 피로가 되는 거지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런데 그 번 돈 가지고 병 고치려고 많이 써요. 피로감 고치려고. 그렇지요? 면역제, 영양제, 뭐 각양 좋은 것들 좀 덜 벌고 그러한 것에 비용을 줄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탐심으로 인한 피로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지 돼. 두 번째는 과도한 비치예요. 탐심은 가계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분은 살아가면서
재정이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원하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원한다. 탐욕이 그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에 20, 30대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지 않는 게 바보예요. 그게 병신이에요. 그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가계부채의 60% 이상이 20, 30대다라고 이번 주 뉴스에 나왔어요. 아파트 사기, 집 사기 위해서, 주식하기 위해서, 코인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요, 젊은이들 가운데 개인 파산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과도한 빚, 탐심의 결과입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반드시 염려하게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안심할까요?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안심보다 평안보다 염려가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 더 많이 가질수록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하지요. 그리고 갈등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다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싸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욕, 욕심이지요. 과도한 욕심, 탐심과 결부된 욕심.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 때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혼의 제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재산에 대한 다툼이 이혼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원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웃의 집에 대한 설명을 해요.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내 이웃의 가축, 소나 낙타. 순차적으로 말이죠. 갈등 관계에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만이 가득 찹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유함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이꼬르 행복이다. 이 가치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물질이 한동안의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고자 하는 차 하나 샀다고 합시다. 흥분되지요. 와우. 요즘 젊은이들 또 40, 50대도 그러잖아요. 차 열광하죠. 외제차. 또 명품 백 이런 것들 보면 열광합니다. 근데 그 흥분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얼마 못 가요. 왜냐면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늘 새로운 거, 늘 더 좋은 거,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데도 또 새로운 옷을 사야 되고, 멀쩡한데도 또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그렇죠? 못 써서 버리지 않아요, 이제는. 안 써서 버리지. 지루해서 버리지.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다시 하고, 집 리모델링하고, 그럴 돈 없으면 최소한 가구라도 재배치하고. 물질은 안 변하는데 인간은 변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션, 새로운 스타일 추구하죠.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탐심을 과도하게 이끌어냅니다. 거기서 불만이 가득하게 돼요. 나는 이것도 없는데, 나는 이것도 없는데, 나는 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탐심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 가득하게 하고 불만 가득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탐심의 해결책은 없겠는가? 탐심은 뭔가를 과도하게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만족이에요. 만족. 배가 고픈데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놓고 고등어 반찬 하나 해가지고 먹었어요. 배부르잖아요. 만족했어요. 근데 30분 뒤에 친구가 나 30만 원짜리 뷔페 그 식사권 있는데 호텔 가가지고 같이 먹자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집에서 10,000원짜리 이내로 먹었는데 30만 원짜리 지금 뷔페 있는데 안 가요. 왜? 만족이었거든요.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원을 더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그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자동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족을 배워야지 돼요. 어떻게 만족을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을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는 항상 탐심으로 이루어져요. 아무아무개 집사집에 갔더니 영국제 그릇으로 포트매니어로 싹 갈아서 보내. 야,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로 바꿔야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은 도둑질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들의 옷,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비교하는 것은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불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원망하게 돼요. 비교할 때마다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예쁜 아가씨도 비교하게 될 때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 위에 걸터 앉은 사람이 있고.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만족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왜 비교합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점수로 매기기 때문이에요. 많이 소유하면 그것을 많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그거 진리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부자 가운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많아요. 비윤리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물질이 많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 잘 사는 사람, 물질이 많은 걸 가지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 막내도 난 잘 살 거야. 잘 사는 게 뭔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렇지 했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세뇌되어 와요. 잘 사는 건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차 가진 거, 여행 가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재산이 너의 가치다. 소유가 너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탐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과 여러분의 가치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가난해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도덕을 희생시키고, 인격을 희생시키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생명을 희생시키고, 온갖 것들을 희생시켜요. 우리 학창시절에 1,000원 한 장 때문에, 10,000원 한 장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치요? 가족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사실 그거 몇만 원, 몇십만 원 별거 아닌데 생각해 보면 그것 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스스로 종지 같은 밴댕이 마음 갖고 그렇게 불행 속으로 자처하잖아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별것 같지 않은 물질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생명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가장 커다란 비극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형제가 깨져버려. 부부 사이도 깨져버려. 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당신 아웃이야. 내가 아쉬워서 그렇지 넌 아웃이야. 가족 관계에서도 말이죠.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는 만족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가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수고함으로 애써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무엇을 가지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해요. 그냥 안 누려. 저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세상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좀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저 안에도 누리는 것에 대한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부모님의 영향이고 워낙 검소하셨고 이부분들이시니까 두 분 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워낙 목회자 가정에서 희생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누릴 때가 많아요. 뭔가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무엇을 하게 되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에서 먼저 누리고 현재 있는 것에서 먼저 만족하고 그럴 수 있어야 나중에 채워져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러한 만족감이 있어야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너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나만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나와 너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만약 나에게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다면,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재능이 좀 더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사인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가진 자들을 향해서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놓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게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의 친한 친구가 천국에 와 있는데 멋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야, 참 멋지다. 좋은 차. 한눈에 봐도 좋은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를 마침 만나서 저 제 친구인데요. 좋은 차 타고 있네요. 어떻게 해서 좋은 차를 탔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저 친구, 저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했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건 천국에 물질을 보내는 거야. 부러웠지요. 며칠 후에 자기에게 배달이 되어 왔어요. 아, 나는 무슨 차지? 봤더니 소형 오토바이가 배달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게 별로 없어. 가끔가다 11조 빼먹기도 하고, 아까워가지고 구제 좀 잘 안 하고, 그걸로 대신 여행 가고. 남을 위해 베푼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쭉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요, 목사님은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가시라. 이건 물론 뼈 있는 이야기죠. 농담이고요. 여러분은 천국에 무엇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결국은요, 닳거나 썩거나 부서지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사라져 버릴 거예요.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소유물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안 보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자유, 평등 안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최대의 피해, 탐심의 최대의 피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탐심에 빠지게 될 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가치는 왜곡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얘기하셨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을 다른 때보다 몇 배 더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고 더 짓고 그리고 잔치하면서 떵떵거리며 놀면서 살아보자. 창고를 더 짓는다는 건요, 오늘말로 하면요, 여기저기 투자해 놓고 통장 만들어 놓고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됐어. 이젠 버킷리스트 하면서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자는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가진 것 어떤 것도요,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져갈 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 오히려 독이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수고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왜 많이 더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지. 인생에는 물질 외에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이요,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나를 오늘날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을요, 주기적으로 물어야지 돼요. 반복적으로 물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웃의 것들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될 때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공식을 깨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공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십계명은 맨 마지막에 주신 계명이지만요, 이것은 1계명부터 9계명만큼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탐심으로 얘기하고 금하신 이유는요, 1계명부터 9계명을 지켜가면서 이걸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점검하는 계명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저는 이 절제와 같은 역할을 이 십계명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멀리하고 탐심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탐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게도 많은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인생 10계명 가운데 오늘 10번째로 탐심에 대한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탐심을 부추기는 이 사회 가운데서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십계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